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듣는 성도들이나 또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낙심된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가득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도 이제 4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달려오신다고 수고하셨는데요. 이번 한 달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시며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도 참 성격이 다르고 입맛이 다르고 또 잘하고 못하는 그런 장기도 다르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를 예를 들어보면요. 저도 3남매죠. 5살 많은 형님이 계시고 또 2살 위에 누나가 있고 또 제가 태어나고 이랬는데 가만히 보면 같은 형제끼리도 굉장히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저희 형은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공부도 아주 잘했습니다. 경북에서 나가서 뭐 영어 대회 이런 데 가면 1등하고 이랬는데 저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운동도 아주 잘했어요. 특별히 뭐 격투기 같은 거 있잖아요. 격투, 태권도, 킥복싱, 또 옛날에 쿵푸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 쌍절곤 돌리고 이랬는데 가방에 항상 넣어 다니면서 정의의 사도였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넣어 다니면서 그렇게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주 기질적으로 건강하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는 공부도 아주 평범하고 특별히 운동을 격투 운동 이런 거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뭐 때린다거나 서로 겨뤄야 되는 이런 자체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근데 뭐 교회에서 무용하거나 또 성탄절 다가오면 그 시골 교회에서 율동하고 이럴 때는 아주 기가 막히게 율동을 잘한다고 사람들 나중에 커서 전부 KBS 무용단 해야 된다고 촌의 어른들은 KBS밖에 모르더라고요.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건 또 좋더라고요.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주 기질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도 이처럼 좋아하는 음식이나 운동이나 취미나 습관이나 성격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아마 여기 부모님들 세대도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2명인데도 이 2명인데도 굉장히 비슷한데 굉장히 또 다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성향이 이미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쌍둥이들 보면은 비슷해 보이잖아요. 행동도 똑같고 목소리 톤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에 보면 쌍둥이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여자분이었는데 두 분이 정말 똑같아요.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금방 여기서 봤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교육관에 올라가서 또 있고 이게 처음에 헷갈리더라고요. 난 쌍둥이인 줄 모르니까 정말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이름도 뭐 미혜, 미숙 이러니까 이름도 비슷하고 이래가지고 당연히 한 분은 결혼하고 한 분은 결혼 안 했으니까 결혼하신 분이 또 당연히 언니겠거니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결혼한 분이 동생이라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제가 이 집사님이니까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저건 미숙인 줄 알았죠? 이렇게 했는데 또 이쪽에서는 또 하면 제가 미인 줄 알았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헷갈려요. 헷갈려가지고 한참 동안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좀 몇 개월 지나고 한 1년 가까이 되니까 딱 보면 이제 누가 언니고 누가 동생이고 또 그걸 다 알겠더라고요. 그만큼 닮아 있는데도 보면은 먹는 음식이라든가 또 말하는 거라든가 취미나 색깔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얼굴은 비슷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성향이나 취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제일 다른 것은 한 명은 결혼했고 한 명은 아직 결혼을 아직까지도 안 했는 걸로 제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다르더라고요. 참 쌍둥이들도. 근데 자세히 보면은 다 알아요. 우리도 이 시골에 있을 때도 이 후배들 중에 쌍둥이 있었거든요. 너무 똑같아요. 근데 점이 하나 있어서 얼굴에 그 형인가 동생이 요 밑에 점이 하나 있으니까 알겠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면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쌍둥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같은 교회에서 같이 그렇게 섬기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피곤할 때 한 명 빠져도 잘 모르겠네 하면서 학교 다닐 때 안 그래도 일부러 쌍둥이들 막 반도 바꿔보고 이러는데 선생님이 또 기가 막히게 찾아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다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주 놀랍게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쌍둥이는 싸우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는데 오래도록 아이가 없었거든요. 한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보통 성경에 애 가지려면 20년, 아브라함 35년 이런 것처럼 딱 가졌는데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참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왜 난리가 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했죠. 두 민족이 뱃속에 있다. 아니 갓난 아이 아직 뱃속에 애 2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들의 계획을 알고 계셨고 미래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점쟁이들이 미래를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에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뱃속의 두 아이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문제, 또 어떤 자는 구원하시고 어떤 자는 멸망에 그냥 놓아두시는 그런 문제가 오늘 이 두 쌍둥이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는 참 구원을 받고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누구는 또 그냥 마귀의 자녀로 그냥 지옥으로 흘러가는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판단해서도 안 되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교동문에 우리 읽었듯이 이것은 혈육으로나 육정으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그 사랑으로 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예수가 나의 구주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여겨졌는가 몰라요. 그냥 성령이 우리 속에 조용히 비둘같이 임해서 그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겁니다. 막 뜨겁게 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성령이 임해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걸어가다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때로는 어떤 찬송에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늘 술만 먹고 막 이렇게 맨날 골목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비가 오는데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비가 오는데 이제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가는데 비가 오니까 땅바닥에 뭐가 이렇게 있더래요. 이렇게 요즘 전단지처럼. 그래서 그걸 딱 주웠는데 거기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 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가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요즘에는 뭐 전단지 돌리면 받지도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도 또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전에 교회 종을 쳤거든요. 종을. 얼마 전부터는 싹 없어졌죠. 종치는 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이렌으로 이렇게 음악 소리 들렸는데 이제는 아예 그걸 못 켜게 합니다. 도시에서. 예전에 우리도 시골에 가면 종 치거든요. 종을 치면은 그 소리를 듣고도 마음이 끌려가지고 교회로 왔다. 이러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참 신기하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이삭과 또 이삭의 아이들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그 신비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태중에 두 아들이 다툼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이 다 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인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안 갖고 싶으면 몰라도 아이를 낳고 싶은데 못 가지면 그렇게 간절하거든요. 그리고 이 방법 써보고 요즘에도 뭐 산부인과 가서 저 방법 써보고 해도 임신이 안 될 때 굉장히 실망합니다. 근데 리브가는 너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고 이삭도 다
첫눈에 이거 낙탁하고 오던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엄마의 자리에 딱 앉혀가지고 안방 마님으로 딱 모셨는데 아이가 안 생긴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듣기로는 이 바닷가에 많은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생겨야 되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었대요. 그래서 기도했죠. 왜냐하면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이삭은. 자기 부인 올 때도 그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부인이 보니까 왜 사람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노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에 쌍둥이 낳았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의 사람들은 그냥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막 이런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임신하게 하신다. 물론 부부끼리 사랑을 나눠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인이 어떤 걸로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남편이 아이고 잘됐다 잘됐어 내 말도 안 듣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애가 안 생겨가지고 여러분 20년 동안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안 생겨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인을 바꿔버려야 됩니까? 부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마음이 초조해하고 왜냐하면은 10대 때 이삭을 만났으니까 아직 그렇게 나이가 늙은 나이는 아니에요. 리브가는 한 30대 한 중반 후반 뭐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이고 그래도 이 믿음의 족속의 이 시집와가 애를 낳아야 열매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간절히 원하니까 이삭은 또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했지만 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줬어요. 응답. 그것은 바로 임신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신했는데 이런 기쁨이 잠시 동안밖에 안 해요. 드디어 임신했다. 와 좋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있다가 아이가 커가면서 뱃속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도 잠시 막 뱃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들이 좀 크면은 이 배가 한 6개월, 7개월 됐을 때 됩니까? 애 발차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막 엄마들이 자다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막 남편 손 가지고 또 만져보라고 하기도 하고 첫애 때는 자주 만져보라고 했으면 만져보니까 막 애가 막 발로 팍팍 차더라고요. 야 힘이 좋더라고. 애들 꼭 가죽을 뚫고 나올 것처럼 팍팍 차더라고요. 이게 만져보면 진짜 신기해요. 징그럽기도 하고 사실 또 신기하기도 하고 만져보면 애가 팔짝팔짝 타는데 뱃속에서 막 전투가 그냥 살살 차는 정도가 아니고 리브가가 못 견딜 정도로 안에서 막 엉켜서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참 하루도 눈만 뜨면 그냥 막 이 뱃속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참 요동치니까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산부인과 가서 막 초음파를 보고 어떤 상태인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건데 이놈들이 너무 활발하게 뛰어다니네요 속에서 뭐 이런 건데 이때는 그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또 리브가가 기도합니다. 이 당시에는 기도가 초음파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줘요. 일단 묻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가서 리브가가 물어봐요. 하나님 내 뱃속에 왜 이랬습니까? 임신해가 좋긴 좋은데 못 견디겠어요. 우리가 입덧이 심해도 밥 못 먹는데 이 속에서 막 쌍둥이가 요동을 치니까 배는 나오고 이제 힘들어지는데 막 싸우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병원도 가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평안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애기 문제만 아니고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해 주는데 하나님이 두 족속이 네 뱃속에 있구나. 그리고 나중에 두 민족이 되고 두 나라가 된다. 이 애가 무슨 태어나서 그냥 형제끼리 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두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큰 자,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23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두 국민이 태중에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게 두 국민이 있다니까 안 믿어지죠.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뭐 자기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면 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아이가 두 족속이 되는데 아주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강한 큰 놈이 작은 어린 놈을 섬기게 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 그대로 나중에 되게 됩니다. 결국은 두 사람의 후손이 하나님 나라의 후손이 됩니다. 특히 야곱의 12아들, 나중에 야곱이 태어나서 12아들을 얻는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되고 각 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형 에서의 족속은 에돔 족속이 돼요. 에돔이라는 족속이 되어서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 서로 다퉈요. 또 민족이 다투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다윗 때 되면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도 하고, 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대로 그 후손들이 자라게 돼요.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게 이미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애들이 태어나서 착한 일 하고 나쁜 일 하기 전에, 무슨 공로를 쌓기 전에 이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때가 되었을 때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참 자녀로 불러 모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저 사람이 예수님 믿겠나? 저 사람이 어느 날 탁 믿게 됩니다. 그럼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판단하면 안 되고 상대방도 함부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위대한 인물로 쓸지를 몰라요. 가끔 예를 들인 그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망나니였어요. 10대에 벌써 막 사생하라 그럴까요? 아이를 막 놓고 엄마 말 안 듣고 막 저 로마로 막 도망가고 이랬거든요. 참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변화되어서 오고 오는 많은 신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신학, 이 기독교의 교리의 체계를 잡은 사람으로 존경받는 그런 신학자와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그가 태어날 때 그럴 줄 몰랐잖아요. 10대 때 그럴 줄 몰랐어요. 야, 얘는 진짜 안 되겠다 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포기했던 애인데 나중에 결국은 변화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자들, 또 전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언제 변화돼가지고 하나님께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말은 진짜 미워가 막 이렇게 했단 말이 아니고 그냥 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 어려운 말로 유기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 믿지 않는 자는 버렸다, 유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리브가의 뱃속에서 그 아이들이 행한 그 행위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 뱃속에 있을 때 결정을 해 두셨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만 믿으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뱃속부터 또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이 참 위대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그 주권적이란 말이 주인이 행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통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뭐 깨끗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뭐 선을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지은 건 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를 다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묻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아무데나 할렐루야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사건을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께 오게 되었는가?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믿음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에서와 야곱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 두 아들의 특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해산날이 되어서 이제 다 복중에 이 싸우던 애들이 운명처럼 딱 태어났는데 외모도 쌍둥이인데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참 신기하게도 에서 형은 딱 태어났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부모님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애인데 털복숭이에요. 원숭이도 아니고 애가 태어났는데 온몸에 털이 그냥 얼굴 빼고 그냥 빼곡하게 털이 나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애에서 말할 때 흔히 털의 사람, 털이 온몸에 그냥 보통 뭐 가슴이나 뭐 겨드랑이나 날 때 나야 되는데 온몸에 털이 나가 애가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야곱도 희한하게 형의 뒷발 꿈치를 팍 잡고 태어났어요.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그래도 못 태어나서 그런지 애 막 앞에 태어나는 애에서의 발을 꽉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이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의미거든요. 풀이하면 야콥이란 말 자체가 잡은 자 또는 뭐 씨름할 때 딱 이 발목을 탁 넘길 때 그런 용어로도 사용되는데 어쨌든 발목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 에서는 막 온몸이 붉고 그냥 막 털이 있고 요놈은 야곱은 벤질벤질하고 그냥 털이 없이 그냥 커서도 털이 없었어요. 참 24절과 26절을 볼까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그 해산 계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맞죠? 40세 결혼해가 60세에 두 아들을 출생했는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에서는 뭐 요즘 겨울 같으면 참 좋겠어요. 털옷을 입고 아예 털코트를 입고 태어났어요. 그만큼 털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주 희귀하게도 요즘에도 이렇게 해외 토픽이나 이런 데 보면 털이 있어서 태어나는 애들이 가끔 있습니다. 얼굴에도 눈하고 입 빼고 털이 많이 나가지고 그거는 무슨 증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고는 또 이렇게 제모하는 수술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요 에서가 털복숭이로 딱 태어났는데 애가 강아지도 아니고 털처럼 톡 태어난 건데 커서도 막 온몸에 털이 있었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인지 아닌지 이렇게 할 때 털이 있나 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럴 정도로 털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참 근데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깨돌이였어요. 형 뒤꿈치를 확 이렇게 잡고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가지고도 끝까지 형을 잘 속여서 자기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그런 꾀돌이로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이삭과 두 아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외모가 다른 것처럼 이들의 인생도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닌듯이 하나님이 그런 부모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그 집을 이런 신앙의 위에다가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해서 내가 선택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를 통해 불러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됐고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이 사실 위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늘 무너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와 감정은 늘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는 우리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으면 구원의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구원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 언약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딱 지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두 형제는 이 외형적인 조건만이 아니고 성격과 좋아하는 일이 또 달랐어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 털이 많은 사람처럼 이 야성의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해와요. 이 사냥에 대한 근성이 얼마나 강한지 끝까지 사슴이나 노루를 따라가서 화살을 탁 쏜다든가 창을 던져가지고 반드시 잡아서 어깨에 메고 집에 탁 돌아와가지고 자 이렇게 남자답게 딱 펼쳐놓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그 당시에는 왜냐? 그 당시에는 주로 뭘 먹고 삽니까? 뭐 들짐승이나 또 양이나 이런 거 키워서 먹고 살잖아요. 이래가지고 사람 농사도 잘 짓고 또 짐승도 잘 잡고 이런 사람이 인기가 짱이고 신랑감으로 1등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문화에서야 뭐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유명한 뭐 이렇게 외교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겠지만은 이 당시에는 뭘 잘해야 돼요? 사냥을 잘해야 됩니다. 사냥을. 그래야 가족을 먹여 살리고 또 가문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뭐 집에 앉아 바느질이나 하고 엄마 따라 죽이나 만들고 이런 아들은 아빠들이 볼 때 취급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랬거든요. 엄마하고 뭐 같이 뭐 빨래나 개고 양말이나 털고 또 바느질하고 죽 잘 끓이잖아요. 나중에 죽으로 속이잖아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죽도 잘 끓이고 밥도 잘하는 그런 좀 여성스러운 요때 문화로 볼 때는 여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형하고 같이 쌍둥이인데 완전히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이 몸의 털도 다르고 다 달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늘 걱정합니다. 저 야곱 저 남자 저 어디다 쓰겠노? 이삭이 참 온순한 사람인데도 아들을 볼 때 늘 걱정했어요. 2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익숙한 사냥꾼이니까 들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사냥을 하는데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을 때도 많아요. 때로는 열흘, 때로는 보름 동안 막 들판을 떠돌면서 가족들이 먹을 그 양식을 막 힘을 다해가지고 잡아옵니다. 그러니까 막 에서가 막 동네 들어올 때는 모든 사람들이 막 에서 오빠 이렇게 하면서 막 다들 저 남자에게 장가가야 아니 시집을 가야 내 삶이 편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바로 그런 문화니까요. 그래서 참 자연스럽게 아버지는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는 에서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안을 일으킬 놈은 이놈이다 이놈. 저 야곱 저거 엄마 곁에서 맨날 바느질이나 배우고 저래가 어디 쓰겠노 이랬는데 에서는 막 이 짐승을 잡아가 어깨에 메고 다 집에 와가지고 막 물 좀 주세요. 이러니까 물도 막 주고 이랬겠죠. 그랬는데 참 야곱은 집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엄마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 갈라집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게 됩니다. 2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